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나의 간절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간과하는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준비한 자와 준비하는 자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준비한 자는 저 정상에 있고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도 저 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방의학.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뭡니까? 시험 볼 때입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습한 자와 예습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보면 1막과 2막과 3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1막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100살까지 산다면 1막은 33세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1막에 있는 사람이 있고 1막을 지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0세에서 60세까지는 2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에서 100살까지는 3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 꼭 뭐가 있어야 되느냐?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생에 있어서 준비하지 않은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놓고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지성지수입니다. 지성지수를 준비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점점 나는 사회나 사람들 주변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감동지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스펙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역경지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역경지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세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종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학에 보면 종교가 어디에 자리에 앉고 있느냐라고 할 때 헤겔이라는 사람은 지성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슐라이런마크라는 사람은 감성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칸트라는 사람은 이 도덕 의지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철학에 불구하고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인격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인격이 갖춰지려면 바로 이 삼위일체가 성성이 돼야 되는데 지성과 감동과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내가 청년기든
중년기든 노년기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되 인격의 삼위일체를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의 삼위일체를 준비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일할 때 뭐하냐? 한숨을 쉰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쉬어봅시다. 내가 여기서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여러분 오셨어요? 설교 듣고 싶겠습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쉬면은 아내가 기분이 좋았고 여보 하면서 애교 부리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숨을 쉬게 되고 나와 상대와 비교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 내 자신을 감추려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감추려고 계속 상대방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인격의 삼위일체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준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최고 잘 알고 여러분의 자신이 최고 잘합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알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알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한다? 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하는 것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최고 잘하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막 살면 안 됩니다. 계획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무계획으로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되 인격의 삼위일체로 준비하는데 인격의 삼위일체를 갖추려면 목표를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내 목표가 뭡니까? 내 꿈이 뭡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러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계획만 갖지 말고 연필로 뭐예요? 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써서 옛날 구식 방법으로 책상에 붙여놓던 아니면 화장실에 붙여놓던 내가 보이는 곳에 늘 뭐예요? 붙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 여러분의 목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인격의 삼위일체가 갖추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목을 주면 주여 하면 인격의 삼위일체를 갖추게 하옵소서. 주여, 인격의 삼위일체를 갖추게 하옵소서. 주여, 인격의 삼위일체를 갖추게 하옵소서. 갖추기 싫은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역경지수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성공한 게 아닙니다. 감동의 지수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지성의 지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하냐?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뭐 해야지? 해야지. 주먹으십시오. 주여,
그게 못 갖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갖춰야 된다. 주여! 주여!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러니까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인격의 삼위일체를 갖춰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계시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인격의 삼위일체를 갖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인격의 삼위일체를 갖추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성격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민수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을 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게 놀 때, 농땡이 부릴 때, 게으를 때 하나님은 안 오시고 뭐 할 때 오시겠다? 일할 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인간이 성장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성장이 뭐냐? 첫째는 사명감, 깃발과 마크, 영적인 책임감, 삶의 삼위일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5장은 인격의 뭐다?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삼위일체를 갖춘 자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 학자들은 200만, 과거에는 제가 성경을 배울 때는 300만,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서 200만. 물론 뭐 200만이 맞는지 300만이 맞는지 그때 사람이 안 돼서 모르겠으나 하여튼 몇백만은 된다 이 말이에요. 몇백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죽음으로 손을 만진 자들은 모두 다 뭐해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나병과 유출병과 죽은 시체를 만진 자들은 모두 다 집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진영 밖으로 쫓아낼 때 어른 튼튼한 건강한 사람만 쫓아내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갓난아기든 어른이든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뭐여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밖으로 쫓아내야만이 공동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내리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니까 그 안에 있는 200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과 유출병과 시신, 죽은 썩은 동물의 시신을 만진 모든 자들은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병은 바로 요즘은 말하면은 나균인데, 한샘이라는 박사가 이 나균을 발견해서 나병 환자라 합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뭐냐? 내가 문둥병에 걸리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썩으면 뭐가 없어요? 코가 없어요. 코가 없어요. 여러분, 코를 한번 눌러보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코가 없어요. 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4개가 꾹 뚫려서 터널이 생깁니다. 그 터널로 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코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눈썹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썩어서 문드러지고 자기만 썩어서 점점 없어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 나병은 뭐가 있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나만 썩는 게 아니라 누구도 썩는다. 나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다 썩게 만드는 것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나병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작년 올해 겪고 있는 뭐예요? 코로나19.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나병은 그래도 그 사람 보면 뭐 했어요?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피해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인간의 인격이 파괴되면서 서로 뭐 한다?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인격 파괴는 결국 자신의 인격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격 파괴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민족 자체가 코로나19로 계속 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 이 말.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을 썩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썩게 만든 것은 다 뭐해라?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내보내야 된다. 안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유출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병은 뭡니까? 몸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다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망치는 것이 유출병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뭡니까? 죽은 시신에 인간을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시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여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진 밖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병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병이 걸리면 옷을 뭐 해야 돼요? 막 찢어요. 옷을 막 찢어서 뭐가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속살이 막 보이게 만들어 찢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청바지 찢는 게 나왔어요. 청바지 찢는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막 뭐 해야 돼요?
흐트러야 돼. 머리를 막 흐트러가지고 꼭 뭐예요? 싸우고 나온 막 미친 여처럼 그냥 막 흐트러야 돼. 흐트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두 손으로 따라서 합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거 외쳐줘야 돼.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말.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환자다? 나병 환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서 13장 45절입니다. 유출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에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는 거.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있으면은 자기 삶이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만진 자도 동일하게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출병, 나병 그리고 죽음을 우리들에게 육적으로 계시했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나병, 유출병, 죽음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계시하는가? 그 의미를 열왕기하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가장 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장수가 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세계의 강대국이었는데 강대국의 최고의 장수가 그만 나병에 걸린 겁니다. 왕도 그 또한 장군도 절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종으로 팔려갔던 거기에 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에 가기만 하면 이거 병 무조건 낫습니다. 무조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기가 솔깃해가지고 왕한테 부탁해서 왕이시여 내가 데려온 몸종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한테 가면 이 병도 나은다고 합디다. 제발 좀 나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바로 은 50달란트, 은 50달란트입니까? 그리고 금 6,000개를 그리고 옷 50벌을 데리고 보냈어요. 제발 좀 우리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 하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딱 가서 보내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왕이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고 우리나라에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냐 이 말하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왕에게 서신을 보냈어. 왕이시여 걱정 말고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 나만 장군이 왕에서 떠나서 밖에까지 와서 인사했던 왕을 탁 물리치고 엘리사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왕도 궁궐 바깥까지 나와서 자기한테 절했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따라서 합시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그러니까 이 나만이 열받은 거예요. 지가 뭔데 왕도 내 앞에 나와서 뭐였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 하고 열받아서 시시할 때 그 신하 장군님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뭐만 나을 수 있다면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면 아니 가서 목욕 7번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뭐가 그렇게 인격이 모독됩니까? 가서 합시다. 그래서 나만이 가서
요단강 강에서 7번,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아직도 그대로 있네. 2번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아주 그대로 있네. 6번 나왔다가 들어가서 그대로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한 번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깨끗하게 아이 피부처럼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언제 자존심 상했냐, 언제 내 인격이 모독됐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둥실둥실 춤추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금 은 50달란트, 금 6,000개, 옷 50벌을 다 주고 가려고 하니까 따라서 필요 없어, 너나 가져 하죠.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보내버리니까, 아니 그 엘리사의 몸속에 있던 게하시가 그걸 보고 눈이 뭐였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아이고 우리 선지생도 중에 아픈 자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다는 안 받지만은 은 1개하고 옷 1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챙긴 거예요. 그걸 챙겼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게하시에게는 뭐가 임했다? 문둥병이 임했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이 나병과 욕심은 육적으로는 나병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욕심이 있다면 영적 무슨 병이 걸린 거다? 나병이 걸린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 나병이 걸린 자는 인격의 삼일체를 뭐 할 수 없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처럼 내가 만약에 게하시라면 나병 걸리려면 그래도 몇 개는 챙겨야 돼요. 아니 금 60개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 50달란트 다 챙겨야 될 텐데 멍청하게 1개 챙겼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작은 욕심이든 큰 욕심이든 자기 자신을 썩게 만들고 민족을 썩게 만들고 가족을 썩게 만든 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나병인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격의 삼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버려라? 욕심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아, 너구는 친구하기 싫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유출병입니다. 예수님이 유출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있는 돈은 다 합의했고 남편은 떠났고 가족 떠나서 혼자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뭐 하겠구나, 낫겠구나 하면서 다 실망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내 옷을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이 여인이 유출병이 다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비유하시느냐? 바리새인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교합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그 옥합 깨뜨린 여인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교하면서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둘 다 탕감을 줬다. 그러면 그 기쁨은 누가 더 크겠느냐? 누가 더 크게 했어요? 그렇지.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자가
당감받은 자가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 아직도 데나리온이가 자 100억을 빚졌는데 100억 너 갚지 마. 1000원을 빚졌는데 1000원 갚지 마. 누가 더 감동적이겠어요? 그렇지요. 100억. 인제 깨달으시네. 100억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야.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뭐하냐?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왜 이렇게 뭐냐? 교만이야. 교만은 삶의 모든 것을 다 뭐한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유출병 같이 모든 삶을 다 포기하는 것 같이 교만은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뭐한다? 망가뜨린다.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인격자들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왜 이것 때문에 너의 그 많은 것을 다 뭐하냐?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너의 그 위대한 재능을 다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감추어진 거 있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쌓여놓은 모든 것들이 이 교만 때문에 망가뜨려진다는 거예요. 이 교만을 진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교만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에스겔서 20장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혈기는 곧 뭐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는 집안에 뭘 붙이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거예요. 물론 밥할 때 불 붙이면 좋지요.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에 불 붙이면 좋지요. 그러나 집안에 불 붙이면 뭐예요? 집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혈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웬만하면 따라서 신경질 내지 말고 그러려니 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서 그러려니 남편이 화내도 그러려니 솥단지 던져도 고개만 돌리고 그러려니 뭐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뭐 상뿌리 같은 부서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려니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막 둘 다 이게 혈기가 나오면 집안에 뭐가요?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혈기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영적 삼위일체를 이루려면 인격의 삼위일체를 이루려면 육적 나병, 유출병, 죽음을 반드시 쫓아내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욕심과 교만과 혈기를 반드시 뭐해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인격의 삼위일체를 가져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욕심과 교만과 혈기인 영적 이 세 가지에 쫓아낼 것, 바로 욕심과 교만과 혈기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서 나가야 되느냐? 나를 썩게 만들고 나의 삶을 망치게 만들고 내 삶을 모두 불태우는 이 세 가지를 쫓아내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만 쫓아내면 뭐가 회복된다?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먹고 싶고 갖고 싶은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욕심은 곧 거짓말을 하게 되고 뭘 핑계대는? 남 핑계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핑계 많이 댄 사람은 나는 욕심 없어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욕심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 있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핑계 대는 사람은 뭐가 많다? 욕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뭐 해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계명성이 있어요.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 교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적절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인내, 인간의 처절함 속에서 여러분이 갈고 닦아서 올라가고 했는데 어느 날 다음 날 보니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교만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너무 직장도 좋고 위대해요. 다음 날 잘렸어요. 계명성이 됐다. 뭐 때문에? 교만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당연히 화내야 되겠지요. 왜? 나의 스승님이고 나의 구주인데 니들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가 이놈들아 하면서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뭐 뿌리지 마? 혈기 뿌리지 마 라고 하면서 혈기를 칼로 비유했어요. 칼을 가진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욕심과 교만과 혈기를 내 안에서 뭐해라? 쫓아내는 바로 인격의 삼위일체를 갖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는 욕심을 버려야지 하면 버려집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 욕심 안 부려, 너 욕심 안 부려, 나 욕심 안 내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가 되더라? 욕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되더라. 어느 스님이 40년 동안 돌을 닦았어요. 40년. 그래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경지에 이르니 도사가 돼서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 백성들을 돌벽을 내려왔는데 바로 누가 내려오다가 거기다 똥을 쌌는가 봐요. 똥을 밟고 미끄러졌어요.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 똥 쌌냐고 막 혈기 부리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뭘 닦았는데 돌을 닦았는데 그 똥 한 번 밟았다라고 신경질을 부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려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욕심과 교만과 혈기가 어떻게 버려집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계획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지에게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방법은 바로 이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교육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필드백이라는 교육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방법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자극 반응으로 교육하라는 것이 현대 교육학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인격이 파괴되면서 지능지수는 있는데 감동과 역경지수가 없어서 사회에서 차라리 너는 안 배웠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만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욕심과 교만과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라. 거지를 교육 방법은 똑같아요. 거지에게 야,
절대 너 휴지통 뒤지지 마라. 쓰레기통 뒤지지 마라. 뒤져가지고 먹을 것 안 나온다. 뒤지지 마라, 뒤지지 마라 해도 뒤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배고프니까. 왜? 자기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지에게 쓰레기통을 안 뒤지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다가 징수성찬을 쫙 차려고, 돼지 앞다리, 뒷다리, 안심, 등심, 소 안심, 등심에서 탕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으면 이 거지가 그 옆에 있는 쓰레기통 뭐도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고 싶은 모든 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땅에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야, 금 썰려 있어. 금 우리 천국에 가면 마당이야, 마당. 다이아몬드, 야, 그 물에 가득 차여서 다. 그래, 너무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 욕심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 집에 다 있어. 돈 다 있어. 금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하니까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안 가져지더라? 욕심이 안 가져져서 인격의 삼일체가 갖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라? 예수님을 모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욕심이 생기걸랑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천국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